이런 제목으로 해주시겠는데요. 이종성 박사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셔서 길게 소개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박사님은 동경신학대학과 미국 풀러 신학교, 루이빌 신학교에서 공부하셨고요.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와 또 독일의 본 대학,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등에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경력으로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수와 학생처장 및 교목실장, 또 본교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교수, 학감, 그리고 오랜 기간 학장을 역임하셨고요. 은퇴와 더불어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의 명예학장으로 계십니다. 또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 총회장이시기도 하고요. 지금은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과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으로 계십니다. 우리 한국의 조직신학계를 이끌으셨던 조직신학자로서 조직신학 대계를 저작으로 완성하셨고요. 근래에는 우리 이종성 박사님의 40여 권에 달하는 전집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우리 한경직 목사님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 이종성 박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는데요. 강단을요? 예, 너무 옆에. 예, 잠깐 죄송합니다. 강단을 옮기겠습니다. 마펫 박사님께서 영어로 강의를 하시고 통역이 자막으로 떠서 아마 옆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지금부터는 우리말로 하니까 가운데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종성 박사님 나오실 텐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분이 몇 살이나 됐는가 혼자서 생각해 봤는데 알긴 알았지만 물어보니까 85세래요. 나보다 5살 위입니다. 그런데도 아주 명설교가처럼 아주 설교를 참 잘하셨어요. 근데 하여간 훌륭한 강의를 통해서 또 훌륭한 한경직 목사님의 생애를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불행하게도 한경직 목사의 신학이라 하는 매우 까다로운 제목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목사님은 신학자가 아니거든요. 보통 목회자로 알려져 있는데 하여간 한경직 목사 신학이라. 그래서 어떻게 이 한 목사님의 목회자로서의 한 목사님의 일생 그리고 저서 설교를 통해서 신학적인 경향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조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출판된 서적이 그렇게 많지 않고 주로 이제 설교집이 있어가지고 설교집을 좀 많이 이렇게 읽어보면서 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긴 내용이 됐는데 또 주어진 시간이 처음에는 1시간이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50분이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 40분이라 그래요. 그 다음 또 이제 또 여기 또 지나갔으니까 이제 35분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고대로 다는 못하고 조금 제가 이제 생략을 하면서 제가 준비한 그 원고를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의 그 원고 보면은, 크게 1이 있고요. 신학의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 1, 2, 3인데 그건 다 생략을 하고, 그건 참고로 읽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둘째,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00년을 전후하여 미국 장로교회는 신학적인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었다. 본래 미국에는 칼빈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교파가 2개 있었는데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에서 건너간 스카치 아이리슈파와 화란의 개혁교회에서 건너간 다치 리폼 처치, 다치파가 있었다. 다치파가 먼저 미 대륙에 가서 정착을 했으나 1620년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 동북부 지역에 상륙하여 큰 세력을 확보하면서부터 영국에서 장로교회 교인들이 다수 이주함으로써 장로교회의 세력이 다치파 교회를 능가했다. 1703년에 미국 장로교회의 총회가 결성되므로 미국 안에서의 칼빈주의적 개혁신학은 장로교회에 의하여 지배되었다. 이러한 경향의 반기를 든 다치교회는 현재까지 다치개혁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장로교회와는 별도로 칼빈 신학교와 칼빈 대학을 세워 상당한 세력을 보유하고 있다. 1900년을 전후하여 미국의 장로교회 안에는 세 가지 신학 조류가 있어 심한 갈등을 계속하였다. 프린스턴 신학교를 중심한 정통파는 하지 워필드의 영도하에 칼빈과 불링거와 낙스의 개혁신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유럽 대륙에서 불어온 프로테스탄트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와 목사들이 중심이 되어 장로교회 신학의 쇄신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뉴욕에 있는 5번 신학교의 카핀을 중심하여 전개되었다. 그들은 소위 5번 선언, 5번 아포메이션을 선포했는데 이 선언은 신학의 개방성과 사회복음운동의 수용과 근본주의의 거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었다. 또 하나의 움직임은 자유주의 신학의 거부와 칼빈주의 5대 강령 고수와 진화론을 거부하고 창조론을 포함한 성서 무엇을 사수하려는 근본주의 신학이었다. 1920년대에 이 세 가지 흐름 중 자유주의적 개방신학은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를 중심하여 꽃을 피웠다. 포스틱이라는 유명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는 장로교회 총회 안에서 일고 있던 진보파와 보수파의 영향을 받아 교수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 있었다. 당시의 미국 장로교회 안에는 근본주의적인 보수주의파와 개방적인 보수파로 갈라져 있었다. 1924년에 있었던 총회에서 근본주의자였던 맥카트니가 총회장에 당선되고 프린스턴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이면서 실천신학을 가르쳤던 찰스 얼드만, 이건 한국에 와 있었던 찰스 얼드만의 윌리엄 얼드만의 형이었습니다. 근소한 차로 그가 낙선되었다. 총회 안에서의 이러한 긴장 관계는 프린스턴 신학교회 안에 강하게 반영되어 교수회가 역시 두 파로 분열되었다. 메이첸, 윌슨, 버스, 카스파 하지, 그린, 알리스 등이 맥카트니 파인 반면 스티븐슨, 얼드만, 로시, 데이비스, 스미스 등 얼드만을 지지하여 심각한 대립 현상을 조성했다. 결국 이 이사회가 둘이 생겼으며 한편에는 메이첸이 주도적 역할을 했고 다른 한편은 얼드만이 학장 스티븐과 함께 투쟁했다. 1927년 총회는 이 두 이사회를 해체하고 프린스턴 신학교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총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불만을 품은 메이첸은 여러 가지 격한 말로 문서를 출판하여 문제를 격화시켰다. 이 문제는 1929년 총회에서 새 이사 33명을 선임하여 새 이사회를 조직하여 프린스턴 신학교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했다. 새 이사 중 두 사람이 5번 선언문에 서명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메이첸은 이들이 있는 이사회는 프린스턴 신학교를 바르게 좋게 복음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프린스턴 신학교를 탈퇴하고 필라델피아에서 웨스트민스터 세미나리를 세우게 되었다. 그때 그에게 동참했던 사람은 O.T. 알리스와 학생 등 약 70명이 1929년 7월 18일에 필라델피아 한 모통의 새로운 신학교를 시작했다. 그 70명 중에는 모레이, 반틸도 끼어 있었다. 한경지 목사님은 1926년부터 29년까지 3년 동안 이러한
갈등과 분열을 눈앞에 보면서 매우 귀중한 교훈을 받았다. 그의 수레담에 의하면은 첫째로 교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자기의 입장을 결정하고 행동할 것. 둘째, 신학은 심도 있게 하되 시대적 요청에 귀를 기울일 것. 셋째, 전통적인 교회를 떠나지 말 것. 넷째, 목회와 신학은 철저한 복음적 성서관을 기초로 삼을 것 등이었다. 그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본 교단에 심한 내분과 갈등이 있었을 때 언제든지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행동했다. 그는 어떤 한 특정 신학 운동을 따르기보다 교회 전체를 위한 신학을 고수해야 할 것이며 그것은 성서의 권위와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복음을 지키고 선포할 것을 강조했다. 한경지 목사의 신학 세계. 한경지 목사님이 공부한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는 하버드, 예일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들이 본래의 건교 목적인 목사 양성의 길을 벗어나 세상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경향에 반대하고 미국 안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목회할 목사들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1822년입니다. 그 프린스턴 신학교를 말한 것입니다. 이 목적에 따라 신학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했다. 내용에 있어서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성서신학과 교리신학과 역사신학과 실천신학,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건데요. 실천신학 등 네 분야에 관한 신학을 가르쳤다. 따라서 교육기한을 3년 내지 4년으로 정하고 부여한 학위는 신학사, BD, 지금의 MDiv와 신학석사였으며 신학박사, 지금의 PhD 학위는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도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의 제도에 따른 것으로 목회자에게는 THD 학위가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 학생들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THM을 마치고 THD 학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예일 대학이나 백낙준 박사가 그랬고요. 하버드 대학이나 루이빌에 있는 남침례교 신학대학교 박형영 박사가 그랬습니다. 갔습니다. 한경지 목사님은 프린스턴 신학교를 마치고 예일 대학에서 교회사를 연구하여 PhD 학위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졸업과 동시에 결핵 3기라는 진단을 받고 예일 대학에 가는 것을 단념하고 뉴멕시코에 있는 결핵 요양소에서 3년간, 아까 마 박사는 2년이라 그랬는데 어느 자료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간 병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경지 목사님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신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서와 신학은 데이비스와 게만이라는 교수 밑에서 공부했고요. 신약신학은 메이첸과 구린과 알리스 밑에서, 교회사는 렉처 밑에서, 조직신학은 A.A. 하지와 카스파 하지 밑에서, 실천신학은 얼드만 밑에서, 스코틀랜드와 네덜란드에서 이주한 장로교회 주의와 개혁주의 신학을 성실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석사 과정에서 학위 취득을 위하여 특수 분야의 연구 제목을 택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필요한 신학 전반에 관한 공부를 충실하게 습득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필요로 한 건전하고도 복음적인 목회자의 교육과 훈련을 터득했습니다. 그러므로 한경지 목사님의 신학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특정 분야에서 특정 제목으로 연구하여 학위를 받은 일이 없으며 또한 특정 분야에서 크게 인정을 받을 만한 책을 출판할 일도 없습니다. 일반 신학자나 목회자와는 달리 한경지 목사님은 총체적 신학자 또는 통전적 신학자라는 명칭에 합당하리만큼 신학 전체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성서신학자인 동시에 조직신학자이며 역사신학자인 동시에 실천신학자의 자격을 구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가진 모든 신학적 지식을 목회에 쏟아넣었다. 한경지 목사님은 저술에는 별로 공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신앙 교육을 건전하게 촉진시키기 위하여 작은 책을 10여 권을 출판을 했습니다.
사도신경 강해와 기독교 개론 등 평신도의 신앙 안에서 같은 것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가 영락교회에서 은퇴할 무렵 그의 설교 전집 12권이 출판되었다. 이렇게 볼 때 그는 신학적 지도자라기보다 목회 지도자 또는 신학 전체를 그의 삶에 구현한 목양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제회의에 참석했으나 신학자로서 신학 제목을 가지고 강연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목회자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성공적인 목회자로서 에큐메니컬 운동가로서 국내외에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목사님의 그 신학을 말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네 번째로는 한경기 목사 신학 강론 몇 가지 제목을 위주로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한경지 목사님은 전문적인 신학자가 아니라 신학 전체를 통전적으로 습득하여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삶과 설교와 목회를 통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신학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신학적 표현이 발표되었으므로 다음에 그러한 문제에 관하여 몇 가지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서관. 19세기 후반에 유럽 대륙, 특히 독일 교회에서 성서학과 교리사에 대한 연구가 발달되어 20세기 전반에 미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신학 사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성서 사본 연구의 획기적인 연구가 발달되어 종교개혁 후 19세기까지 믿어왔던 전통적 성서관이 일대 도전을 받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16세기부터 성서의 여러 가지 사본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소위 로어 크리티시즘이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있는 성서관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발달된 성서의 본문과 사본을 문서적 비판과 역사적 형성 과정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에 따라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이 크게 유행하고 응하게 되었다. 이것을 소위 하이어 크리티시즘이라고 부른다. 원자료 비판학, Q자료 비판학, 형식사 비판학 등이 급속도로 발전됨에 따라 신학대학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서에 대한 불신과 불안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미국 장로교회는 대체로 보수적 경향이 강했다. 미국에서는 당시의 대표적 신학자가 주로 프린스턴 신학교에 몰려 있었다. 하치나 월필드나 보스 등은 조직신학자였으나 보수적인 성서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메이첸의 성서관이 칼빈주의적인 동시에 근본주의의 성서관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근본주의 판다멘탈리즘이라고 그러는데 근본주의 운동은 1909년에 The Fundamentals라는 제하의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12권의 소책자를 출판하면서 일으킨 운동으로서 성서의 무엇을 사수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 운동의 지도자들 중에는 B.B. 월필드, 프린스턴 세미나리와 제임스 올, 스코틀랜드 프레스테리안, 그 다음에 모르간, 영국 출신 성서학자로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H.C.G. 모울, 영국교회 주교, 그리고 찰스 얼드만, 프린스턴 세미나리, R.A. 토레이, 우리 한국에 와 있었던 대천덕의 할아버지입니다. 등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일으킨 강력한 보수주의 운동입니다. 이것은 판다멘탈리즘을 말합니다. 이들은 특히 성서의 권위를 강조하여 무엇을 사수하려고 노력을 했다. 프린스턴 신학교 안에도 근본주의를 고수하려는 교수들이 있었으며 메이첸의 영도 아래 당시 유럽에서 전래되어 오는 자유주의 신학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바르트를 중심한 소위 신정통주의 신학은 잘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르트나 브룬너는 강한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한경희 목사님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에 성서관에 대한 논쟁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치나 월필드는 칼빈의 강력한 성서 권위주의를 그대로 이어받아 성서를 모든 교리의 표준이며 그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오류에서 자유롭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서의 원판에 국한되는 것이며 사본 안에 있는 인위적인 오류나 잘못된 인용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발달된 성서 비판학을 비판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서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러는데요. 흠정역이라고 하죠. 성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번역된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며 따라서 완전 무결하다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현대의 학구적 방법으로 성서를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헌사적으로 비판하는 방법을 조건부로 수용하되 성서 전체의 신원성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룹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이 한경직 목사님이 공부할 때 있었던 프린스턴 신학교의 실정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냐 같으면은 한 목사님의 모든 신학이나 그 후에 크리스찬으로서의 생활은 전부 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이러한 분위기에서 공부를 해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우 재미있는 현상은 한국 학생 3사람이 거의 같은 시기에 거기에서 같은 교수들 밑에서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3가지 다른 성서관을 주장하며 결국 장로교회가 크게 셋으로 분열되었습니다. 하나는 박형용 박사, 다른 하나는 김재준 목사, 그리고 한 목사님. 이 3분이 같은 시기에, 거의 같은 시기에 다 같이 프린스턴에서 공부했는데 다 같이 같은 교수 밑에서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는 이렇게 3교파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리더가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박형용 목사는 근본주의적이고 화란 계통의 개혁신학을 주장하였고 김재준 목사는 근대 자유주의 신학과 성서관에 더 무게를 두고 교회와 신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복음주의로 기울어진 것과는 달리 한경직 목사는 현대 신학의 비판적 성서관을 부분적으로 용인하면서도 성서의 복음적 권위를 사수하는 복음적 성서관을 강조하여 오늘의 장로교회의 통합측의 신학 노선을 확립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그의 강연이나 설교를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서관은 복음적 성서관이었습니다. 그는 그 많은 설교를 하거나 강연을 할 때 한 번도 유명한 성서학자의 신학서를 소개하거나 언급한 일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성서에 있는 그대로를 진리로 인정하고 그것을 전했으며 그것이 듣는 사람들에게는 다 복음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설교집 1에 115페이지 또 4에 48페이지에 한 목사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론도 생각하고요. 별로 다른 그 학설은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성령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론에 관한 한경직 목사님은 간단하게 설명한 후 성령에 대하여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합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4가지 제목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성령은 중생의 역사를 하신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둘째, 하늘나라의 자녀들을 지도해 준다.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지혜를 가지게 하고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말과 힘을 주신다. 그리고 복음을 세상에 가서 전파케 한다. 성령의 셋째 역사는 지도하는 능력을 준다. 신자들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지도하는 위치에 있다.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능력을 성령이 베풀어준다. 성령이 우리가 당하는 안과 밖에서 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넷째, 성령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한다. 한경직 목사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거기에 언급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하여 일일이 설명하면서 여기에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표준이 있다고 늘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다음 성서에 나타난 성령의 상징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성령을 바람, 기름, 물, 비둘기에 비교하고 있으나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 성령의 각양 능력을 가르쳐 줍니다. 한경진 목사님의 성령론의 목회 신학적 특징은 성령에 대한 신자들의 태도에 대한 권고입니다. 그에 의하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 것, 성령에 대하여 거스리지 말 것, 성령을 소멸하거나 멸시치 말 것을 설명한 다음 가장 무거운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언제든지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의 성령론은 성령의 본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시도하지 않고 다만 삼위일체 신론의 테두리 안에서 성령의 실체를 이해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한경진 목사님은 삼위일체론에 대하여 설교나 강연을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삼위일체론을 믿지 않거나 경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도신경 강해 중, 사도신경 강해가 책이 있는데 강해 중 제3장 성령론을 설명하기 전에 3페이지에 걸쳐 삼위일체론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에 다음에 같은 기도문이 있다. 그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간단한 기도가 오고 오는 시대에 온 교회에서 예배가 끝날 때마다 반복될 줄은 바울 자신도 아마 몰랐을 것이다. 왜 이 기도가 축복 기도의 규범이 되는가?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이 기도가 비록 간단하지만은 삼위일체의 축복이 있는 까닭이다.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론을 인정을 합니다. 사도신조의 신앙 고백의 제1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제2조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제3조는 성령에 대한 고백이다.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본체는 하나이시지만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 한경진 목사님은 먼저 삼위일체의 신관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합니다. 첫째, 우리 인간의 생각, 곧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인간에게는 제한되어 있다. 둘째, 우리가 가까운 친구를 아무리 잘 안다 해도 그 친구에 대하여 다 알지 못한다. 특별히 그 속은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적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만 알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제시해 주셨는가? 역사와 성경과 우리의 체험을 통하여 보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즉 성자, 성령, 성부 이렇게 삼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시를 신앙으로 받아서 그만큼 알고 믿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를 말하신데요. 이렇게 설명한 후 한경진 목사님은 삼위일체 신관을 믿는데 특별히 조심할 것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셋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삼신론이 되어버리고 일체, 즉 한 분이라는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일신론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트라이theism하고 유니테리아니즘을 경계합니다. 사실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성서적 사상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성경 그대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은 한 다음 한경진 목사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비유로 태양과 광선과 열을 들기도 합니다. 창조를 성부의 사역으로, 구속은 성자의 사역으로,
성령은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비교하기도 하는 예에 언급하면서 그런 설명을 충분치 않다고도 말합니다. 사도신경 강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론. 이것은 중요하니까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경기 목사님은 영락교회 설교 시간에 영락교회 제1주년 기념 예배와 제15주년 기념 예배와 제25주년 기념 예배 시간에 교회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한다면은 첫째로 제1주년 기념 예배의 설교 제목이요.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한경희 목사님은 본문으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을 택하여 다음과 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첫째,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둘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 셋째, 교회에는 각연교회와 불각연교회가 있으나 교회의 실체는 그리스도 위에 터를 잡고 12사도의 초석 위에 건설되어 있다. 이 교회가 우리의 이상이요 우리의 영원한 집이다. 넷째로 각연적이고 외형적인 교회는 현세에 있어서 박해도 받고 분열도 하나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실상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로 교회는 구원받은 개인이 구성 요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노력으로 사회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섯째로 교회는 국가의 정신적 간성이다. 일곱째로 교회는 세상에서 영적 신해산이다. 따라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새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15주년 기념 예배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라. 이런 제목으로 그 내용은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의 특색 4가지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교인들이 회원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라야 한다. 셋째로 모든 교인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것을 공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한다. 넷째로 모든 교인이 전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25주년 기념예배의 제목이 하늘로서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 여기서 한경지 목사님은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거기에 모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특색 8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는 온전히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둘째로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 셋째로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넷째는 예수의 증인인 교회. 다섯째는 사도의 교훈을 배우는 교회. 여섯째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 일곱째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 여덟째는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 교회. 한 목사님은 이러한 교회를 세우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상과 같이 사랑과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스스로 교회로 몰려와서 교회가 날로 부흥했다. 이렇게 말한 다음 한경지 목사님은 성서 안에서 말하는 교회의 상징 8가지를 또 말합니다. 교회의 상징입니다.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둘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다. 셋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넷째, 교회는 동산이요 우리는 그 동산 안에 있는 꽃이다. 다섯째로 교회는 포도원이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다. 여섯째로 교회는 하늘의 악대다. 은사를 받은 대로 감사의 소리를 내어 감사의 찬송을 불러야 한다. 일곱째, 교회는 하늘의 군대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마와 싸우는 군대다. 여덟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등대다. 이렇게 설교집 11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관을 성서의 구절을 중심으로 목회자의 입장에서 평이하게 취급했으나 1985년에 사도신경을 강해하는 글에서는 약간의 신학적 해석을 첨가하기도 합니다. 사도신경에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고 하나
이 말에는 세 가지 진리가 있다고 한다. 그 세 가지는 내 교회라는 것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그 점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점에 대한 한경기 목사님의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 거룩이라고 번역된 히라버 하기오스는 갈라낸다는 뜻인데 교회는 본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 속으로 들어가나 절대로 세속화되거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과는 구별되면서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다. 둘째, 우리는 공적인 교회를 믿는다. 사도신경에 공회라고 된 말에 대하여 한경기 목사님은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교회의 공적인 면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히라버 원문에 카톨릭화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지금의 로마 천주교회를 지칭하는 카톨릭이 아니라 일반적 혹은 세계적 교회 곧 교회 전체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교회사에 언급하면서 11세기부터 분열된 교회가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WCC 운동을 일으켜 잃어버린 옛 공적 교회, 즉 카톨릭 교회를 재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는 에베소서 4장 4절과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인용하면서 교회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소속된 전체를 만들어야 하며 우리는 그러한 전체 교회를 믿어야 한다. 그리고 공교회는 현재 보이는 교회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있는 성도들도 포함된 전체 교회를 말한다. 이 점에 있어서 한경희 목사님은 칼빈과 장로교회가 전통적으로 믿고 가르치는 각연교회와 불각연교회를 인정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교회란 것은 뭐냐면 현재 살아있는 모든 신자들과 또 이미 별세한 사람들도 포함되지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셋째로 교회를 믿는다. 여기서 한경기 목사님은 1. 교회란 예배당 즉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이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의 성구를 이용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쭉 거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이스라엘이다. 셋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넷째는 교회는 화평해야 한다. 관용하고 협조해서 하나의 전체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로 교회는 진리의 등대다. 여섯째로 교회는 노아의 방주다. 일곱째로 교회는 오아시스다. 여덟째로 교회는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방송국이다. 아홉째로 교회는 사회를 정화하고 봉사하는 모임이다. 열째로 교회는 신도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살다가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인생의 종착점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한경희 목사님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키프리아누스의 그 말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위에서 본 것 같이 한경희 목사님의 교회관은 신학적인 교리관이라기보다 설교와 목회를 통하여 터득한 신념에 근거한 매우 평신도적이면서도 목양적인 견지에서 교회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설교와 강연을 통하여 한국교회 특히 장로교회의 분열을 괴로워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한국교회 연합사업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서 조금 더 생략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종말론만 얘기하고 제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부활 이야기. 종말론에 관하여 한경지 목사님은 사도신경 강해 제7장에서 부활과 영생이라는 제하에 그 제목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겠는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마지막 신조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몸이 영원히 다시 살리라는 해답이다. 다음에 그의 부활관을 알아보게 하겠습니다. 그는 부활에 대한
구약 성서의 가르침을 논합니다. 먼저 이사야 26장 19절을 인용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그는 이어서 다니엘서 12장 2절을 인용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는 또한 신약성서 한 곳을 인용합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한경지 목사님은 부활에 대하여 성서가 가르치는 그 범위 안에서만 부활론을 전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된 몸에 관하여 그는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빌립보서 3장 21절을 인용하면서 부활 때에는 그리스도의 부활한 영광된 몸과 같은 몸을 우리가 입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한경지 목사님은 부활을 말할 때 영혼만의 부활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몸도 합해서 우리의 인격 전체가 구원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혼만도 아니요 육체만도 아닙니다. 육체와 영혼이 합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은 그 옛날부터 믿어왔다. 플라톤이나 시세로는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믿었다. 종교인들도 물론 그렇게 믿었다. 현대에 이르러 이성의 만능을 믿는 사람 외에는 다 영생을 믿고 있다. 과학자들은 물질 불멸의 원칙을 말한다. 물질 불멸의 원칙을 말한다. 물질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 모양만 변한다고 한다. 이 원리를 인간 문제에 적용한다면 사람의 육체는 죽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과학적인 원리를 원용해서 영혼 불멸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공의는 현세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심판은 내세에서 최종 판결이 난다. 그때 사람의 영광과 영벌이 판결난다. 이렇게 서론격으로 설명한 다음 한경지 목사님은 영생의 뜻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동참하는 것이 그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 경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는 육체적 죽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셋째, 신자들이 죽으면 그 순간 영혼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고 육체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땅에 있다가 예수가 재림하면 그때 예수와 함께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린다. 넷째,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황금마차가 올 것인데 그 황금마차를 타고 하늘에 가면 거기서 없어졌다고 슬퍼하던 그 아들과 딸들을 만나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사도신경 강해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54년 9월 26일 주일 예배시 한경지 목사님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후의 심판 사상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신념이다. 둘째, 우주는 인간 세계를 포함하여 도덕적 세계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심판주로 계신다. 셋째,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현세에서는 다 성취되지 못하고 사후에 이루어진다. 넷째, 최후 심판 때에는 야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신다. 다섯째, 최후 심판은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 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근거하여 심판하신다. 즉 우리의 삶을 기록해 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표준이 되어 심판이 결정된다. 그 책을 생명록이라고 한다. 여섯째,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언행, 심사 모든 것이 그 책에 기록될 것을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살아야 한다. 1971년 4월 11일은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 본문을 부활과 영생을 확실하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좀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964년 8월 9일 설교에는 천국은 너희 안에라는 제목으로 천국이 현세에 우리 안에 내재한다 하는 것을 물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것을 토대로 천국의 현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여기에 애국심과 사회윤리, 그 다음에 사회윤리에 대해서 쭉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읽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또 선교관도 있습니다만 선교관은 또 다음 시간에 다른 강사가 아마 말할 것 같아서 그만두고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결론은 맺는 말. 위에서 강연자는 한경직 목사님의 삶 전체를 한 뛰어난 목회자의 삶이란 견지에서 서술했습니다. 그에게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론 신학은 없습니다. 교리사적 고찰도 없습니다. 있다면 그에게는 두 가지 신학적 장르가 있습니다. 즉 목회자적 신학과 선교적 신학, 이 두 가지가 한경직 목사님의 전체 신앙생활과 신학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목회자적 신학과 선교적 신학입니다. 이 두 가지 타입의 신학이 그의 삶과 활동 전체에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는 넓은 의미에서 목양적 신학자요 선교 신학자였습니다. 또는 통전적 신학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신학적 모양새를 한국교회의 실상과 관련 지어서 말한다면 첫째 그는 근본주의자가 아니라 에큐메니컬 주의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교회와 신학자들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그는 자유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한때 그러한 오해를 받아서 총회에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보수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막힌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열린 보수주의자였습니다. 이 말을 제가 작년부터 쓰기 시작해서 여러 군데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열린 보수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서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성서가 가르치는 신앙 안에서 있으면서 그것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그게 보수주의죠. 그러나 성서나 기독교에 대해서나 교리사에 대해서 교의 신학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비판의 소리도 들어가면서 보수주의를 더 굳게 하는 그러한 신학자, 그런 주의를 저는 한경직 목사님에게서 봤습니다. 그것을 저는 열린 보수주의라고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성서적이고 복음적인 메시지를 고수하는 목양적 신학자였습니다. 셋째로 그는 신학과 과학을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가 대학 시절에 자연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넷째로 그는 세계를 그리스도 왕국으로 만들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반세기만 더 살았다면 그 일의 초석을 굳게 다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한경직 목사님을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경직 목사님을 자랑합니다. 그를 사랑합니다. 그를 존경합니다. 또 그를 마음에 모시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의 설교자요, 목회자의 신학적 사상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일은 과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종성 박사님께서 우리 한경직 목사님의 신학을 잘 정리하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많은 것을 준비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아쉽게 생각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그 뒤에 자료집 뒤에 있는 질문 용지에 쓰셔서 저에게 주시거나 이승준 박사님에게 주시면 나중에 패널 토의할 때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좋은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종성 박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감사합니다.